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 내리시기를 빕니다. 지난 목요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웃고 강가를 걸으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성당을 섬겨오신 어르신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모두가 행복한 햇살 가득한 5월이지만 45년 전 오늘이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날의 희생자들과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겸손히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활절 이후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이야기를 묵상해 왔습니다. 부활 5주가 되면서 부활 아침에 찬란했던 빛은 조금씩 흐려지고 우리가 힘차게 외쳤던 할렐루야는 반짝이던 부활의 기쁨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활절기의 정점인 성림 강림까지는 아직 3번의 주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즈음 오늘 복음은 우리를 부활 이전 성목요일 밤으로 데려갑니다. 그 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으로 작별담화라고 불립니다. 그분은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라. 매 성서를 읽고 날마다 기도하라. 그러나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제한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성목요일을 영어로 먼디 서스데이라고 부릅니다. 먼디라는 단어는 명령을 뜻하는 라틴어 마다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유다가 배반하러 나간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곧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고 다른 제자들 또한 주님을 저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 밤 예수님의 심장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배반할 제자들을 향해 책망이나 질책이 아니라 사랑을 속삭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철회하지 않는 사랑, 철저히 버림받는 순간에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교회는 태어날 수 있었으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는 중심 주제이자 요한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전하려고 한 메시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랑의 복음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이 정말 새 계명입니까?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는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성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느님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명령을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복잡한 율법과 가혹한 심판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그리고 신약을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이야기로 구분해 왔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게 된 데에는 사도 바울로의 영향이 큽니다. 바울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옛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대조했습니다. 그러한 이해는 우리가 성경을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졌는데, 그것이 지금의 구약과 신약이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이러한 명칭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명칭을 히브리 성경으로, 신약을 그리스도교 성경으로 부를 것을 권고합니다. 이 명칭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각각의 전통과 기원을 존중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성경은 갈등과 정복, 가혹한 심판과 복잡한 율법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다가가면 히브리 성서는 단지 복잡한 율법의 나열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지침서이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둘 때 남은 이삭을 줍지 말 것이며 포도를 속속들이 뒤져 따지 말고 남겨 놓아야 한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따먹을 수 있게 하라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결국 우리는 구약과 신약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 서로 다른 시대에서 똑같은 가르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 두 전통 모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약성서 특히 레위기가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사랑의 기준으로 제시했다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전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사랑이란 예수께서 방금 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신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단호한 사랑까지를 포함합니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부드러움 속에서 두려움을 자아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새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이 1세기 팔레스타인의 질서를 흐트러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구조마저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설교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까지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예루살렘으로 소환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벌써 잊어버린 것이냐라고 한탄하셨을지 모릅니다.
사도들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성령의 임재를 증언합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짐승이 가득했고 3번이나 어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주님, 저는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단 한 번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나를 이방인 고르넬리오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백인대장 고르넬리오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사도들에게 내렸던 것처럼 그들 위에도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하느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며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로써 복음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세계로 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 안쪽과 바깥, 내 편과 다른 편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은 인간이 구분한 이러한 경계를 산산이 부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도와 규범을 넘어서 활동합니다.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다면 그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경계의 공동체가 아니라 환대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랑은 울타리를 허물고 경계를 넘으며 낯선 이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게 하는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닫힌 문을 열고 좁은 마음을 넓히며 서로를 품으라 말합니다. 이독서 요한묵시록 21장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들은 사라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은 먼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쟁과 재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으로 연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이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 사랑은 우리에게 무리한 용서를 요구하고 인내를 요구하고 아픔을 견뎌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화, 부활의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따뜻한 마음, 친절한 태도, 호감 어린 시선 같은 감성적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뇌 찬 선택이요 결단이며 때로는 고통을 감내하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는 사랑,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며 믿음의 실천이며 제자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더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버겁고 불가능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사랑의 차원을 억지로 짜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안에 머물도록 초대합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불가능하던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그 사랑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행동하는 사랑이고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의 사랑이며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단지 개인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도 웅장한 교회 건물도 유려한 설교나 화려한 전례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이 해답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 인내하고 차이를 넘어서며 고통을 나누는가 하는 것을 보고 교회의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교회는 경쟁과 판단이 아니라 용서와 인내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감싸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로는 고린도 전서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이 이러한 능력을 지녔다면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낯선 이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 그것은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며 심지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랑은 진짜가 됩니다. 중앙아프리카 성공회의 말랑고 대주교는 관구장 회의에서 자신들이 평화 인사를 나누는 방식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 인사를 나눌 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느님의 집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